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8월까지 민수기를 다루게 되겠는데요. 조금 부담스러운 본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민수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가를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즉,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떤 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만이니까 출애굽을 한 그 달이 바로 1월이거든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대 유대인들은 아니고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출애굽을 한 그 달을 1월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제1년 제4월이 되겠죠. 3개월 만이니까 한 4월쯤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을 있었죠. 한 달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쯤에 시내산에서 내려왔겠죠. 근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혼란을 제거하고 다시 언약의 갱신된 것이 아마도 한 6월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이제 한 6개월 동안에 한바탕 뭐 언약도 맺고 난리가 한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머지 6개월 동안 이제 브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막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게 2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1년 걸려서 출애굽한 지 1년 걸려서 성막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민수기 시작은 이제 그 2년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7장, 민수기 7장 가보시면 다시 1월 1일로 이제 돌아와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애굽을 한 지 이제 2년, 그 딱 된 그 기간 동안. 그런데 민수기가 언제 끝나냐? 40년을 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사실 한 거의 2년 채 안 되는 그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민수기는 한 40년을 다루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레위기는 사실 한 달이죠. 레위기는 기껏해야 그 한 달 안에 있었던 내용을 다루는데 민수기는 한 40년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그 민수기를 뭐라 부르냐면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가 광야거든요.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보낸 기간의 대부분이 다 민수기 시대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민수기 1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자, 민수기라는 그 이름은 앞에서 히브리어의 이름은 버미드바르 해서 광야에서라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후에 이제 70인역등으로 번역되면서 민수기라고 이름이 그 numbers 숫자들이란 이름으로 바뀐 사용되는데요. 워낙에 이제 숫자 세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냥 사람들 모여있는 그 군중이 아니라 군대가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가 이렇게 규정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즉,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가 만들어져 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투를 위한 효율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고 있잖아요. 이건 그렇게 좋은 편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 몇 명, 창검을 잘 쓰는 사람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세는 게 훨씬 더 싸움에 좀 더 나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그 족보 따라서 쭉 셀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다만 이들은 내가 군인이다, 군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막 그 효율적인 싸움 이런 것을 위한 편제는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면 이름들입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우리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자, 민수기는 이렇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왔다라고만 하면 되지. 굳이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게 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역사성이 담보되기 위함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시내산에선 정말 광야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60만 대구, 남자만 60만입니다.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뭘 먹고 뭘 마시고 사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것이 실제로 실제 그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각 사람들의 이름들이 실제 이름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더 재밌는 부분은요.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요. 야라는 단어, 그 음절이 없어요. 야라는 음이 없습니다. 이 야가 뭐냐면 이후에는 많이 나와요. 근데 야라는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야라는 이 음절은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는 그 반영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에 무슨 야 이것이 하나냐 이런 식으로 야음이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의 뭐 어떤 이런 이름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엘리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시대에만 해도 야가 없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 이후에 알려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들 보면 엘은 많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힘을 반영하는 엘은 많아요. 아히에셀, 바기엘, 엘리아삽 뭐 그 앞에도 많죠. 이제 슬루미엘, 엘리압 뭐 이름들은 가말리엘로 있네. 엘리사마, 가말리엘 이런 이름들 많네요. 이런 이름들은 다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인데 야훼라는 이름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뭐겠어요? 모세에 의해서 야훼라는 이름이 알려진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실제로 이들이
역사적으로 이 자리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죠. 즉, 이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그 증거인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16절이에요. 이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입니다.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전쟁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원래 전쟁은 이 중앙 집권적으로 딱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즉 뽑혀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마치 민주적으로. 군대 정말 민주적이에요. 중앙 집권적인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도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즉 이들이 싸움을 잘할 만한 그런 조직이 아니었어요. 다만 자기가 정말 전쟁에 나갈 수 있다, 헌신되고 정말 죽기를 불사하고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건 맞는데 그 전쟁을 잘할 만한 강력한 군대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 증거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17절부터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네, 인원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민수기 10장 11절에 보시면 2년 2월 20일에 진군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20일이 채 안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 숫자를 세는 게요. 엄청나게 빠르게 그 집계가 된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막 전쟁에 막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몰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름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하지만 몇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너네 집에 몇 명이야, 너네 집에 몇 명이야 이런 식으로 셌으면 절대로 20일 만에 못 끝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부 다 그 명령이 딱 주어지니까 전부 자원해서 보고했고 그리고 딱 집계를 하니까 20일 만에 집계가 끝났다. 20일 이전이겠죠. 20일도 채 걸리지 않아서 집계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민수기가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군대가 되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민수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 전쟁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정말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군대였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족보대로 그냥 사람들 숫자를 세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각오를 한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출애굽이 바로 구원이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요. 또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 성벽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 갱신해 주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 기꺼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군중에 속한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군대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묵상하신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묵상할 때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무리들은 별 쓸모가 없죠. 그 군중들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영적 전투를 감당할 자가 정말 헌신되지 않은, 그리고 감당할 만한 헌신되지 않은 군중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 그다지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직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헌신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그 군대로서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에서 보이는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그렇게 싸움에 최적화된 그런 군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군대처럼 움직여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헌신된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의 것을 내어놓고 정말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묵상으로 우리 오늘 5월의 첫 묵상을 시작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민수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군대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겠다 결단하는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